을 살 때 인생 묵상 기도에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 여정 속에 지금까지 따뜻했던 때는 어느 순간이었습니까? 두 번째, 당신의 인생 여정 속에 추웠던 시간들은 어느 시간들이었습니까? 지난주는 가을에 대해서 묵상했고 오늘 특별히 겨울 묵상. 저도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지만 함께 겨울에 대해서 같이 묵상하고 또 마음에 새로운 거 있다면 유튜브 실시간 채팅 기록도 해주시고 저도 같이 알아차리고 또 공감하면 또 아멘으로 또 나타내 주시고 같이 겨울에 대해서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가을에 일어나는 작은 죽음들은 겨울에 불어닥치는 가혹한 dense리에 비하면 포근한 전조에 불과합니다. 겨울은 생물의 움직임이 거의 없고 식물이 자라는 것도 눈에 보이지 않으며 자연은 꼭 인간의 적인 것처럼 같습니다. 하지만 가을의 쇠락이 그랬던 것처럼 겨울의 강파함도 놀라운 선물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겨울도 우리에게 선물이 되어진다. 겨울도. 겨울의 선물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가을의 단풍 쇠락이 아름다운 것처럼 겨울도 아름답습니다. 뭐가 아름다워요? 설경, 하얀 눈으로 소복 쌓여있는 모습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가. 겨울도 아름답다. 지구상의 어떤 소리, 어떤 광경이 소리 없이 소복소복 내린 눈만큼 아름다울 수 있으랴. 겨울의 두 번째 선물, 살아있는 모든 것에는 겨울잠과 깊은 휴식이 필요합니다. 휴식. 모든 세상 속에서 자연이 들여다보면 이런 살아있는 것에는 이런 휴식이 필요하다. 물론 겉으로 보는 것과는 달리 자연은 겨울에 죽어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은 스스로를 새롭게 하고 봄을 준비하기 위해 땅 밑으로 깊이 내려갑니다. 겨울은 우리에게 부드러운 훈계를 주는 계절이며 스스로 그런 훈계를 할 마음이 들도록 뭔가 알아차리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겨울은 바로 휴식을 준다. 세 번째 겨울이 주신 선물은 최고의 선물을 간직한 계절인데 그건 바로 하늘은 맑고 햇빛은 찬란하며 나무들은 벌거벗었고 첫눈은 아직 오기 전 그때 바로 완전한 투명함입니다. 다 이제 벗어버리는 이런 모습들. 겨울에 숲속으로 걸어 들어가면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여름의 푸르름이 시야를 가로막던 것과 달리 한 그루씩 또는 한꺼번에 나무들의 또렷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들이 뿌리 내린 땅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결정적인 겨울에 주신 선물이 무엇이다? 다 벌거벗음, 투명해진다. 이 겨울을 통하여 나의 인생,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차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하며 내가 얼마나 죄가 많으며 하나님 앞에서 투명해지는, 이렇게 해서 순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워지는 시간이 겨울인 줄로 믿습니다. 또 겨울하면 저에게는 늘 찬송가 261장이 생각납니다. 우리의 늘 죄가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눈만 보면 흰 눈보다 희리라. 흰 눈보다 더 희리라.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우리는 어떤 내 감정과 생각이 나를 지배합니다. 저 또한 목사인 저도 죄를 짓고 살아가요. 그 죄로 인한 어떤 생각, 이런 어떤 끊임없는 반복되는 내 안에 있는 굳어져 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8장 31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의 죄가 아무리 진홍같이 많을지라도 주홍같이 진하더라도 진리의 말씀 어떠다? 양털같이 흰 눈처럼 희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흰 눈처럼 저는 진리의 더욱 사로잡히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어져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이런 주의 날 이런 말씀들을 붙잡으며 모든 죄로부터 자유해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겨울은 성탄절이 있고요, 또 새해가 있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우리의 이런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것을 그날을 기억하며 또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소망하며 다시 새로워질 수 있는 시간들이 저는 겨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겨울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겨울, 또 겨울에 또 반복되는 것도 있습니다. 또 겨울이요, 또 겨울. 우리의 인생의 겨울, 내면의 겨울은 실패, 배신, 우울증, 죽음 등 여러 가지 형태를 보입니다. 이런 겨울 속으로 뛰어들지 않으면 겨울 때문에 미쳐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피하고 싶은 두려움 속으로 담대하게 들어서기 전까지는 그 두려움이 우리의 인생을 지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안으로 똑바로 걸어가면 우정이나 내적 훈련, 어떤 영적 인도라는 따뜻한 보호장구를 껴입고 동상에 걸리지 않은 채 그들이 전해주는 가르침을 배울 수 있습니다. 따뜻한 보호장구, 저는 이게 하나님의 임재로 느껴집니다. 겨울철 아무리 춥더라도 비닐하우스 안에서는 여전히 식물들이 잘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는 계절의 순환이 주는 바로 계절의 순환이 믿을 만한 것이며 생명을 주는 것임을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심지어 가장 힘든 계절에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뭔가 말씀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해가신 줄 믿습니다. 계절에 순환하고 있다. 두 번째로 존 번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겨울이 없는 나무는 자랄 수 있어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너무 이 말이 좋았습니다. 겨울이 없는 나무는 자랄 수는 있어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나무에게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추운 겨울입니다. 나무도 추운 겨울 피하고 싶겠죠. 피할 수 없다. 나무는 추운 겨울을 지내기 위해서 스스로 만든 잎을 다 떨어뜨리게 하고 자신을 이렇게 보호합니다. 벌거벗은 채로 외부 활동을 쉬지만 내부에서는 뿌리를 가꾸며 키웁니다. 겨울철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나무 식물들은 뿌리를 가꾸며 키우고 아래로 깊이 뿌리를 내리며 나아갑니다. 겨울 동안에 뿌리에 축적된 힘으로 나무들은 겨울 동안에 뿌리에 축적된 힘으로 봄이 되면 새싹이 트고 새 가지가 뻗어나게 되고 그 가지에 꽃이 피고 가을에는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그래서 겨울입니다. 겨울이 얼마나 중요한가. 겨울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나무들이 뭐한다? 뿌리를 깊이 내리며 봄에 새싹이 피고 여름에 무성해지고 그 핵심적인 것이 겨울에 있다. 겨울에 뿌리가 축적된다. 그 힘들이.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견뎌내야 될 겨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뿌리를 돌보게 하시기를 위해 때로 고난, 이런 상처,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게 합니다. 그때 잠잠히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영혼을 뿌리 내리면, 믿음의 뿌리를 내리면 그 순간에 귀한 열매를 또 때가 참에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캐시린 메이라는 한 여인의 책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겨울을 지날 때,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이고 기독교 서적이 아닌 일반 서적입니다. 그런데 너무 좋았어요. 이 책도 한번 읽어봤으면 참 좋겠어요. 거기서 그 순간순간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차렸으면. 캐시린 메이, 이 여인은 핀란드 사람입니다. 핀란드가 얼마나 춥습니까? 8월부터 겨울이 시작되더라고, 핀란드는. 그런데 그 겨울 속에
남편이 맹장염으로 걸려 입원해 있고 거기다 아프니까 또 실직했고 어린 아이들은 학교를 가기 싫어하고 불안 증세를 나타내고 본인 또한 또 병으로 또 들어눕고 겹겹이 인생의 겨울철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알아차리며 그녀가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겨울을 지날 때 이 겨울이란 것은 겨우 사는 것인데 겨우살이 보이는 것에 성장이 멈추고 보이지 않는 뿌리를 키우는 시간이요 안으로 응축하고 깊어지는 시간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겨울을 겪습니다. 어떤 이들은 겨울을 겪고 또 겪기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 단어 영어 윈터리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추운 겨울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윈터링. 겨울이란 단어에 ing를 붙여서 우리 인생의 겨울이 있지만 그걸 살아내는 것이다. 견디는 것이다. 겨울은 단절되어 거부당하거나 대열에서 벗어나거나 발전하는 데 실패하거나 아웃사이더가 된 듯한 이런 상한 감정을 갖게 하는 것이 인생의 휴환기입니다. 이 시기는 질병으로 찾아올 수 있고 또 원치 않는 사별 때문에 아이의 출생으로 인하여 이런 사건을 맞이해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치욕이나 실패, 사업의 실패, 투자의 실패, 내 원치 않는 이런 아픔들 그것으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인생의 겨울. 어떤 겨울은 우리에게 아주 천천히 살금살금 다가오기도 하고 가랑비에 옷 젖듯 다가오기도 하고 어떤 겨울은 몸서리치도록 갑작스럽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살다가 보면 우리는 어디쯤에선가 넘어지게 되고 겨울은 그렇게 조용히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옵니다. 이런 겨울, 혹독한 겨울은 때로 우리에게 이롭게 합니다. 겨울이 뭔가 우리에게 이롭게 한다. 따라서 무턱대고 겨울을 무의미하고 신경이 마비되는 의지 박약한 나날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시기를 무시하거나 없애버리는 시도는 멈춰야 되며 겨울은 실제하고 우리에게 이런 물음들을 던집니다. 우리는 겨울을 삶 안으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뭔가 행복해지려면 기쁨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슬픔을 잘 극복할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린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책 외에 또 다른 많은 부분에 이 책의 다른 글들에도 누구든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자기만의 자기 몫의 괴로움을 가지고 태어난데 슬픔을 견뎌내며 고통을 수용할 줄 알며 이런 삶의 지혜가 필요하다. 이런 슬픔과 고통을 겪은 후에야 진정으로 작은 것에서부터 행복을 알고 그가 누릴 줄 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수용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겨울은 상수라는 것입니다. 수학을 알면 상수와 변수가 있죠. 겨울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이거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내가 그러면 위해서 어때요? 변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내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다른 것이 변화되길 바라요. 남편이 변화되길 바라고 배우자가 자녀들이 변화되길 바라요. 정말 변해야 될 것이 무엇이다? 내 자신이다. 누구를 탓하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겨울철에 뭔가 뿌리를 깊이 내린다. 반드시 봄은 옵니다. 이거 윈터링의 이게 지혜입니다. 겨울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여기에 적절한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창세기 8장 22절 그거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뭐하다? 쉬지 아니하다. 와, 겨울은 반드시 지나고 봄이 온다. 우리 인생의 겨울도 마찬가지다. 쉬지 아니한다. 우리의 인생은 동굴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터널 인생인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도 그 겨울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평소에는 정말 잘 몰라요. 그러나 그 겨울 속에서야 나를 내려놓고 그때야 정말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의지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함께하심 속에서 그의 삶이 저는 새로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21절은 많은 목사님들이 저도 그렇지만 여러 번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바울이 묵상한 겨울 어떻게 묵상했을까? 살아가는
디모데, 결혼하지 않았지만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를 향하여 너는 어서 겨울 전에 내게 좀 빨리 오라. 바울은 디모데후서 가장 인생에 순교하기 직전 지금 감옥 속에 있습니다. 근데 꼭 보고 싶은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던 것입니다. 겨울 전에 내게 좀 빨리 오라. 겨울이 되어지면 지중해 풍랑이 심해서 배가 움직일 수 없고 또 내가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인생의 겨울에 가까웠다. 그래서 꼭 너를 보기를 원한다. 그런데 올 때 디모데후서 10절 11절에 보니까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갔고 데살로니가 갔고 그레스게도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도 갔고 근데 누가만 지금 나와 함께 있는데 너가 올 때 마가 좀 데리고 오라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입니다. 인생의 어떤 겨울 속에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보며 내가 상처를 준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1차 전도여행에 들어섰을 때 마가는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고생을 별로 하지 않았잖아요. 1차 전도여행 속에 힘드니까 중도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바울에게 또 상처가 되었을까. 다시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할 때 이제 마가가 다시 마음 먹고 바울에게 동참하려고 했을 때 바울이 거부합니다. 그로 인하여 그 당시 같이 동역자인 바나바와 심한 다툼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별도로 이제 모든 사역도 분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두고 보니까 상처를 줬던 마가가 다시 마음에 걸려서 용서하고 싶고 관계를 회복시켜서 부르고 있습니다. 인생의 겨울. 더 나아가 특별히 13절에 보니까 너가 올 때 드로와 가보의 지보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을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책, 가죽종이에 쓴 것은 성경책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그 마지막 또 내가 뭔가 할 수 없을 때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그의 믿음에 깊이 더 뿌리를 받기를 원하고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오늘 여러 가지 질문들을 유튜브 실시간 채팅에 제가 좀 많이 던져놨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자기 인생의 겨울이 있습니다. 또 지금도 힘들고 인생의 겨울 가운데 있는 분도 있습니다. 겨울의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겨울도 아름답다. 가을이 아름다운 것처럼 나만의 아픔, 나만의 고통, 나만의 슬픔이 있는데 이것을 아름다움으로 볼 수 있는가? 첫 번째, 아니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드는데요. 나 겨울 좀 빨리 지나고 싶은데요. 그런데 자연의 눈이 아름답고 가을도 아름다운 것처럼 겨울도 아름답다. 내 인생에 그렇게 힘든데 그것도 아름다움으로 볼 수 있을까? 여러분 아멘이 없네요. 여러분 정말 겨울 얼마나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 저도 많이 달라졌어요. 겨울 자체도 아름답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구나. 다시 저희 시각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두 번째 겨울의 특징이 무엇이다? 겨울은 쉼의 시간이다. 겨울잠을 자는 것처럼 내 인생이 정말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 정말 어떤 때 안 돼요. 그때 뭐 하는 시간이다? 좀 쉬는 시간이다. 내가 어느 때 내게 주어진 기름도 열심히 살지만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쉬라는 사인이다. 그때 절망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여전히 그 가운데서 주님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겨울에 주신 선물이 무엇이다? 이 완전히 투명해진다. 벗겨진다. 진정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한테 예수님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있어도 뭐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질문 한번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이제까지 신앙생활 좀 내가 누구인가 알아차렸으면 정말 내가 어떤 존재인가? 겨울이 돼서야 그가 기도하고 부르짖고 시작할 때 우리 인생은 이런 거, 나란 존재는 이런 거구나. 이런 알아차림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특별히 골로새장 7절
천천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나무들이 다 뭐 한다고요? 아무것도 안 한 것이라 겨울에 뿌리를 박는 시간이다. 두 번째, 세움을 받는다. 뿌리를 박으면 끝이 아니라 다음 봄에 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하나 뿌리 박은 것으로 인하여 여름철에 교훈을 받은 대로, 저는 이게 생각해요. 교훈을 받은 대로 뭔가 알아차림. 지금까지 저도 목회정을 보니까 방언, 병고침, 축사사역 많은 일을 해봤어요. 근데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이다? 알아차림이라니까요. 와, 뉴턴이 어느 날 사과나무 밑에 있다 보니 사과가 아래로 떨어져요. 만유인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어느 순간에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와, 인생이란 이런 거구나. 내가 나란 존재 이런구나. 이런 은혜가 좀 있기를 좀 소망합니다. 그게 그저 되어진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어느 순간에 인생의 겨울에 인생의 겨울에 뿌리를 박으며 그때야 뭐예요? 내가 완전히 발가벗겨지고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내가 죄인의 괴수구나. 저는 그래서 괴수 중에 괴수가 저입니다. 세상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걸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 욕망을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이전에는 하나님, 제가 더 많이 전도하고요, 제가 빨리 부흥하고요, 내가 뭔가 하려고 몸부림쳐왔다고 한 20년 동안. 이제 알아차린 것이 무엇이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늘 또 찬송가 149장 정말 귀합니다. 세상에 속한 욕심을 내려놓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이 있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며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나는 죽고 나 같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 인생의 겨울, 저도 여러분도 보면 지치고 힘들고 피하고 싶어요. 더 나아가 성탄의 계절,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으며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며 새로워지는 시간이 오늘 또 이런 겨울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질문, 내 인생의 이런 겨울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가? 두 번째, 여름에 이제 많이 풍성해지고 가을에 결실이 있는데 열매가 맺을 만큼 내 믿음의 뿌리가 박혔는가? 오늘 두 가지 질문을 제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네요. 저도 나를 돌아오면서 제가 여러 가지 올려놨습니다.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겨울, 이 겨울을 통하여 이제 눈이 오기 시작하고 온 세상이 달라지고 다 추워지고 있습니다. 겨울의 그 아름다움 정말 신비로운 것 같아요. 이걸 우리 희망의 신비로 했는데 나 같은 자기도. 그래서 바울은 뭐예요? 세상 것을 배설물로 버려버리고 얼마나 많은 고난, 고통 그 속에 들어가서 오히려 감옥 속에서 기뻐하고요, 세상의 차원과 달리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위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존귀한 인생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겨울은 결코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수입니다. 상수. 변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내 자신을 알아차리며 나은 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오늘 또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한번 눈을 감아보시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인생 여정 속에 가장 추웠던 시기는 언제입니까? 또 지금도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 도우시옵소서. 가을이 아름다운 것처럼 겨울에 하얀 눈이 내릴 때 얼마나 아름다운가. 주님, 겨울은 또 쉼의 시간입니다.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견디면 기다리면 봄이 오고 다시 하나님 희망이 있었을 것인데 이런 기간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낼 수 있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도우소서. 뿌리가 내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새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는가? 내 인생의 겨울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차리게 하시고
주님 도우소서. 주 안에 뿌리가 깊이 박혀 주님 샘을 받게 하시고 교훈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일상이 되길 소망합니다. 골로새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바울은 그 감옥 속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주님 도우소서. 우리 인생의 겨울 그런 순간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